오늘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대속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 마귀가 결정적인 무기였던 사망 권세가 곧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임금 마귀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힘도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찌하여 너희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죽여달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을 완수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 원수 마귀의 모든 도모하는 바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금되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환난 핍박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서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의 권세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마귀는 땅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빼앗아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광야 40일 금식 기도 중에 마귀 심을 받을 때에 마귀가 실토한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 최고의 권세를 맡겨서 세상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이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큰 죄에 빠지게 되리지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사건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때에 교묘한 유혹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축복의 땅에 살고 있던 아담 하와는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마귀의 말을 따르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아담이 가진 세상 임금의 권세가 순순히
마귀에게 다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잡혀버렸으니 그 주인에게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 임금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하게 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던 세상 임금의 권세까지도 마귀에게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주인이 되었으니 종된 인간 갖고 있던 그것이 다 주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그 무모한 탐심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세상 임금의 권세까지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돌아온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는 처지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해산하는 수고와 땀 흘려서 고생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공고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 받았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참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계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 마귀의 권세가 정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마귀의 이 세상 임금 권세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왔을 때에 이 사단은 이 일을 심히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만들어버렸지요. 그래서 이 일로 마귀가 성공한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그 일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사조와 같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고난을 보낼 수는 있어도 부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내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확실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만을 사랑해서 자기에게 절하고 위하는 자에게 세상에 부를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나 명예나 권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세상 권세를 행사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휘두를 때에 우리가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성도가 기저하지 않는다면 세상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류 타락은 마귀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는 데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에 인류 타락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저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 곧 사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인간의 조상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죄짓게 하여서 마귀의 지배 아래 가두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교 뒤에 숨어서 자신이 복을 주는 신이라고 속여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해서 제사함과 함께 영생의 축복에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모든 죄와 악의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기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원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천사가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도전장을 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3명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 전령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비서 역할을 하는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퍼 천사장을 존귀하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진압을 하게 하고 저주를 받아서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루시퍼 천사장과 그 조종자들은 그 이후로 악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사람들을 다루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단의 머리는 깨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함께 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은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자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무기로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묶고 붙잡아 참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스스로 이 마귀 소나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인간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는 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내게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줘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두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와 그 사슬에 묶여있던 게 영원히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망 대신에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크다 한데도 예수님의 권세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제어하고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 곧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고 나서는 마귀가 쾌제를 불렀습니다. 자기 종이 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배우며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죄를 따라가라고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고 무너진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집행유예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행이 언제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집행유예 중의 시간이 대단히 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사단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집행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장소고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의 생을 사단에게 집어던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곰뱅이처럼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함부로 마음대로 내 손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된다면 이 땅에 1분 2초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기회가 되지요.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만 목적을 하고 사니까 가치가 없는 거지요.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안다면 이 땅에 잠시 사는 그게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는 가족과 일가 친척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귀의 다스림을 안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영적인 힘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의 완성은 바로 기도 무장으로 되어집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위력으로 나타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예수 권세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꼬다는 보리짝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무장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